아멘.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할머니가 자식들이 효도하는 의미로 유럽 여행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유럽까지 가자면 비행기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할머니가 오랜 시간 지쳤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내원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아가씨 너무 힘드니까 휴게소에서 좀 쉬어가자 이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경험 범위 내에서 이해하고 자기 경험 범위 내에서 말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 우리가 사순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인들을 수용하는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또 우울하고 밥을 먹어도 살을 찌지 않고 계속 밤에도 낮에도 잠만 자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군의관들은 그 이름, 이 병에 대한 원인을 알 수가 없고 또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치료 방법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의 이름을 가시철조망병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왜? 포로 수용소에 가시철조망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 희망도 꿈도 없고 이 가시철조망이 모든 것이 원인이다. 이 가시철조망만 아니면 내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 텐데 나갈 수 없다. 불평의 원인도 또 이 불만의 모든 그 포하고도 가시철조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같은 여건 하에서도 이 가시철조망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들은 가시철조망을 바라보지 않고 역경 너머 가시철조망 너머에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또 가시철조망 밑에 핀 들풀을 작은 이 잔풀들을 바라보고 또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고 그들은 이런 우울함에 가시철조망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냐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고난에 대한 나의 자세.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가시철조망 때문이다 하면 가시철조망 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뛰어넘어 하늘의 찬란한 별을 보고 밤이 되면 달을 보고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아름답게 땅에서 솟아나오는 꽃들을 보고 이러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우리 인생을 아무리 미화해도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누구든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덱은 우리 인생을 던져진 인생이다. 역경 속에 던져진 인생이다. 고난 가운데 던져진 인생이다. 세상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질병이 오기도 하고 또 심리적으로 우리가 병들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기도 하고 인생은 어째든지 아픔과 함께 가도록 되어 있고 인생은 어째든지 고통과 함께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끝이 좋다고 한다면 그 가정의 고난이야 우리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의 고난, 고통,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당시 로마인으로 태어나기만 해도 십자가형은 면하는 것입니다. 로마인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참혹한 죽음인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 최고의 역경이요, 고난 가운데 극치에 이르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희망 없는 것 같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종국에 가서는 승리입니다. 종국에 가서는 기쁨이요, 종국에 가서는 한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이 당하는 여러분들의 고난, 아픔, 이것은 종국에 가서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가정으로서의 이 고통은 견뎌볼 만한 것입니다. 왜? 미래가 좋기 때문에 종국에 가서는 반드시 좋게 끝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로서의 어떤 이 고통, 이건 정말 슬픔이죠. 우리 태어날 때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교육도 유복하게 받고 또 혼인도 진짜 호화롭게 하고 또 자식을 낳아서 일상생활에도 아주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살다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아주 비참하게 자식에게도 버림받고 돌아갈 때 옆에 울어주는 사람 없고 같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없다 한다면 종국이 나쁘기 때문에 앞에서가 아무리 좋아도 이것은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이런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가서 이제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나중에 가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 지역에 가보니까 한 여종이, 주인이 자기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게 되면 그 수익이 많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안 돼서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도록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종이 치료를 받아가지고 수익이 떨어졌다. 자기 집의 수익성이 많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풍습을, 믿을 수 없는 풍습을 이들이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일행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잡혀가지고 자초지정 원인도 없이 그냥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옷을 다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감옥에 갔다가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착고로 손발을 다 잠그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좋은 일하고 정말 남을 위해서 일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주었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 들고 오히려 이것이 죄가 되어 감옥에 갔다가 쳐넣고 옥문을 잠가버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정말 부당한 일이고 얼마나 정말 항변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억울한 고통을 당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종국의 승리로, 바울은 끝에 가서는 굉장한 이 종국의 승리로, 궁극적 승리로 자기 인생을 바꾸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 인생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부당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매를 맞으면은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거는 심판적인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매를 맞았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이 왔다. 심판적인 고난은 마땅한 거다. 참는다 해서 칭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은 사랑의 고난,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고난을 자처하고 고통을 자처하고 그 고통의 중심에 들어가서 그를 건져내고 사랑의 고난이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바울은 어떤 고난입니까? 부당한 고난이고 여종의 병을 고친 남을 위한 고난이고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고난이라고 다 해서 마지막 종국에 가가지고는 승리가 되는 것은 저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정말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남을 위하여 정말 애매한 고난을 당했을 때 그가 종국적 승리로 어떻게 이끌어내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했다. 한밤중에 찬송했다. 그러더니 지진이 일어나 옥토를 흔들었다.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꼭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지진이 일어났다. 초대교회에 보면 모인 것이 빌기를 다음에 진동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하니 옥토가 흔들렸다. 지축이 흔들렸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를 전부 재현한 데다 풀려버리고 자기를 감옥에 잡아넣었던 간수들이 자기 앞에 와 엎드려가지고 자기를 자기 집으로 잘 안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이렇게 기적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다가 여러분 삶의 고난이 뭡니까? 삶의 고난의 깊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형편이 정말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남을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살다가 당하는 고난, 죄로 말미암은 심판적인 고난이 아닌 그런 고난, 이걸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오늘 이렇게 말입니다. 오히려 감옥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강력적인 개입, 바람처럼 불처럼 불어오는 개입, 그 개입으로 옥토를 다 흔들어 버린다. 이거는 땅의 세력, 마귀의 나라를 파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착고다 다 풀려버리고 옥문도 다 풀려버리고 포로된 것들을 자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설적인 이 땅의 질서를 흔들어버려서 이 모순적인 질서를 흔들어버려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들을 흔들어버려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평화의 질서, 하나님의 평화의 뜻을 이곳에 계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경제적인 고난이 때로는 감옥과 같고 육체적인 지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감옥과 같고 또 마음의 우울증, 심리적 현상으로 오는 것이 나 홀로의 감옥에 내가 갇혀져 있는 것 같고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의 문제, 어쩌면 이 문제로 나는 내 혼자다. 나는 오늘 감옥에 있다. 나를 자유케 할 세력이 없다. 때로 이렇게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이 기적이 되도록, 한이가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 빌보에 가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전도하자면 얼마나 힘드는데, 감옥의 간수들이 다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간수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고난이 이런 축복으로, 이런 기적으로, 이런 역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바울에게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옥동자를 놓는다고 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예쁜 아들, 예쁜 딸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식이 태어나서 얼마나 우는 이들이 많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던 자식인데 죽어서 태어나는 자식이 얼마나 엄마의,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우리의 고난이, 고통의 해산이 이렇게 돼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옥동자를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식을 기르면서 너무 속상하고 아파,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이 반드시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이 반드시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실패가 되면 그것은 우리 인생은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으로서의 고난, 미래가 확실하다면, 종국적으로 승리한다면 고난의 깊이, 고난의 정도, 고난의 아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종국에 가서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같이 맛볼 이들인데, 가정으로서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로서의 고난은 마지막이 잘못되는 것, 마지막이 실패하는 것,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몇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역경이 승리하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착고에 채이고, 그런데 바울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국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심판적인 고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매를 맞아 죄의 결과로 심판적인 고난이 왔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한 거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고난이 왔습니다. 감옥이 자기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다가 여종을 곤쳐준 이유로 왔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여러분, 종국적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 중에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자신은 알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죄로 말미암아 오는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 우리에 대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죄를 짓고 과거에 죄 때문에 오늘 매를 맞고 있다고 한다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회개의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금식의 기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았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은 빌립보 지역의 전도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곤치고 감옥에 갔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조금도 부끄러운 죄로 감옥 간 적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기적과 축복이 옥문이 열리고 나를 묶었던 경제적인 쇠사슬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를 묶어버렸던 육신의 지병으로부터 하나님의 강력적인 개입으로 내 몸에 지진이 일어나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 병이 떠나가고 해방이 되고 그런 역사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끄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밤중에, 한밤중은 시간적으로도 한밤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한밤이라는 것은 역경의 정점을 말하죠. 진짜 매를 많이 맞아서 군에 가보면 우리 남자분들은 대부분 매를 많이 맞아보잖아요. 매 맞다 보게 되게 되면 뼈와 충돌이 생기는 경우에 밤이 되게 되면 뼈가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매를 너무 많이 맞게 되게 되면 밤이 되게 되면 오한이 옵니다. 바울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갔다가 넣어버렸습니다. 한밤입니다. 시간적으로도 한밤의 정점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으로도 뼈가 쑤셔오고 오한이 오고 그때 자기 자신은 빌립보에서 자기를 때린 사람들, 이럴 때 주로 잠이 안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 강력하게 옥토를 건드려버려 감옥이란 내 현재의 문제의 주소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감옥, 내가 기도하면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때린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감옥에 잡아넣은 빌립보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원망하는 시간에 기도합니다. 원망하는 시간에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바람처럼 불처럼 강력적으로 성령께서 옥토를 흔들어버려서 내 문제를 풀어버리는, 내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이런 역사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역경의 시간에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거는 새날이 약속된 겁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떻습니까? 역경, 고난이 왔을 때 기도가 막혀버린다. 이거는 애매한 고난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종국에 가서 희망과 승리가 될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게 되면은 어려운 역경 가운데 기도가 막혀버리는 것, 이건 정말 불행입니다. 그러나 몸도 아프고 밤도 정점이고 기도가 된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기도가 주께 일납된다. 그러니 성령이 간격적으로 이 옥에 개입하지 않습니까? 간섭하지 않습니까?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역경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가 터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감옥은 감옥이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역경을 넘어 하나님이 준비된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찬송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역경의 밤에 여러분 때로 올 때 갈 때도 없는 세상 살다 보면 옛날에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월세집에서 쫓겨나 올 때 갈 때도 없고, 저도 그런 경우에 날짜가 잘 맞지 않아서 친척 집에 가서
한 달 정도 머물어 보고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찬송한다. 역경의 찬송의 힘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신학자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긴급조치 1호로 사형 선고받은 분 있죠? 그리고 15년 감형받아가지고 나중에 형 집행으로 나오게 됐습니다만 그분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형 언도받고 감옥에 갔다. 근데 밤에 아주 찬송을 하겠다. 근데 사형이 두렵지 않더라.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찬송가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학자로서 신학생들을 가르치었지만 감옥에서 잘 가르치다가 주님과 동행해가지고 나중에 형 집행돼가지고 나왔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그러잖아요. 그죠? 감옥에 가서 독방에 갔는데 너무너무 눈물 나더라. 그런데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해서 감옥에서 성령 체험했다. 그때 성령 체험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자기가 지금은 두레교회가 아주 시험 중에 있지만은 자기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에서도 쿠바더스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형을 당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찬송하면서 한란날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사 작가가 쓴 고목의 샘이 흐르고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전도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넥타이 공장이라고 합니다. 넥타이처럼 위에서 딱 내려오고 목을 갖다 겁니다.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하니까 찬송하고 싶습니다. 불러라 하니까 하늘로 가는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하고 그러면서 밑이 어떻게 밑에 쫙 밑으로 의자가 밑으로 꺼져버립니다. 그럼 목이 달려가지고 그렇게 편안하게 하늘로 가는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막 세상을 원망하고 막 나라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막 욕을 그냥 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그냥 욕하고 불평하다가 가는 분들이 여러분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역경의 밤에 찬송한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오늘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 감옥처럼 힘들어하고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낸 분들이 계십니까?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웅신할 수 있는 폭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도 제한되어 있고 저쪽으로 가도 제한되어 있고 해결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역경, 사순절 기간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어떻게 종국적인 승리로 오늘 바울처럼 말입니다. 옥토를 뒤흔들어 놓는 이런 기적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사순절 기간 동안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경건한 자세, 역경을 넘어서 기도할 줄 아는 자세, 그리고 역경을 넘어서 찬송함으로 옥문을 뒤흔들 수 있다고 하는 자세. 오늘 이 자세, 감옥 같은 우리의 삶의 형편에 철조망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철조망만 바라보면 가시 철조망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내가 가기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내 길을 알지 못하지만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 선한 목자였던 주님께서 여러분 역경을 넘어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옥토의 지축을 흔들어 놓는 문제의 근본을 흔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면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고난 주간에